우리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 예배가 우리 교단이나 또는 종교개혁 전통에서 내려오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상황에 맞게 맞추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라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전통으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요. 다른 교회는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게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버이를 숭상하고 어버이를 높이고 어버이를 모시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내가 또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도 어버이를 모시고 살아가고 내가 또 부모가 되어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앞에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혹 어버이들 중에 오늘 예배가 왜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저는 그 드라마를 할 때는 못 봤지만 나중에 이제 다 그걸 요약하거나 이래가지고 또 핵심 부분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달에 저에게 다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육준 의사라는 이 사람이 그 자기 환자였어요. 자기 환자인데 퇴원을 합니다.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퇴원을 하고 특별히 5월 4일에 퇴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날에 5살짜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아빠가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에 이 아이하고 같이 짜장면 먹기로 하고 5월 4일에 퇴원을 한 거예요. 근데 5월 4일에 집에서 아마 나가려고 했거나 했겠죠.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바로 뇌사로 그냥 시체가 되어서 그쪽에 들어온 거죠. 물론 그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장기 기증을 하기로 하고 내사 판정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지금 이 병원 원래 입원했던 그 병원에 그래서 와서 심장 적출을 해서 장기를 기증하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이 그쪽에서 오는 시간이 있었고 해가지고 5월 5일 밤 11시 50분에 수술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준 의사가 10분 있다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병원에서 따라온 의사들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익준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과장이고 이 사람이 다 책임자니까 10분 후에 하자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했는데, 다른 의사 한 명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틀 동안 밤을 새고 지금 수술하고 있는 중이라 10분이라도 그냥 더 빨리 합시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면 될 건데. 근데 이 이익준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가 5살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하고 짜장면을 먹기로 해서 했다가 지금 그걸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 아이가 이제 5살인데 해마다 어린이날마다 아빠가 그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이날마다 아빠의 죽음을 생각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면 안 되지 않냐. 항상 어린이날마다 아빠가 돌아가신 날에서 울면 안 되지 않냐. 우리 10분 있다가 합시다. 그래서 10분을 있다가 12시가 되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은 바뀌어가지고 그런 장기라든지 이런 거 병원에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 드라마상에서는 코디네이터라고 그래 놨어요. 그분이 이제 밖에, 수술실 밖에 그 부인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인 앞에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시 5월 6일 0시 6분 심장 적출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6일 기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린이날에 아빠의 기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 드라마지만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사람을 보고 의사는 환자를, 목사는 성도를, 부모는 자식을, 선생님은 학생을, 지도자는 백성을, 모든 우리 인생의 사리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관심 가지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 마음, 드라마가 아닌 거예요. 의사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흔히 의사 영화도 그냥 그 의사들 간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삶의 이야기였고 인생의 이야기였고 더 깊게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신앙의 이야기라고요. 그런 마음, 부모의 마음 또는 자식의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너무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라 목회자 입장에 어버이날만 되면은 이 설교하고 뭐 어린이날 되면은 뭐 또 아비들아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제발 자식들 좀 똑바로 또 양육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진리는 언제나 동일하고 진리는 언제나 평범하고 진리는 언제나 듣는 그 소리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많이 걸려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 그렇게 마음에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그런 마음은 다 있지만은 어떤 자식이 나는 부모에게 완벽하게 순종하고 나는 부모를 완벽하게 효도하고 나는 부모를 완전하게 모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거든요. 벌써 오래전에 그 20대들 또 대학생들 조사한 거 보면은 나는 부모에게 효도한다 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한 게 68%였어요. 그러니까 20대들 마음에 부모에게 자기가 순종하고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68%니까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좋다고 봐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합니다. 그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내 이만큼 하면 된 거지 뭐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도대체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우리 자녀들이 나는 부모님에게 불효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68%라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가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둘째 아들이게 되겠구나. 첫째 아들보다 그래도 둘째 아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아들이. 자, 그런 마음으로 자, 어쨌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이 순종이라는 게 결국은 공경하고 따르고 그런 거죠. 존경, 순종 뭐 또는 심지어 더 이렇게 확장하면은 부양까지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는 너희 부모를 부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까지 연결을 한다 이 말이죠. 어릴 때는 내가 보호받고 어릴 때는 내가 위로받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당연히 내가 이제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연세 많고 몸 약해지신 부모님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옳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면은 저 자신도 늘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그 마음이 항상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막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목사 너는 똑바로 하느냐? 내가 너를 안다 이러면은 저도 할 말이 없죠. 사실 이제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게. 재작년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의 주인은 아버지고 대장은 아버지고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은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내가 우리 집안, 우리 형제들 간에 내가 이제 장남이고 내가 모든 책임자가 되었구나. 그 아니나 다를까 동생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오빠 또는 형 어떻게 해요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결정하거나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한두 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동생들에게 제가 물어보게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걸 잘 하셨지?
아버지 판단, 아버지 생각, 아버지가 결정했던 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아버지 80 넘으신 아버지가 결정하는 게 옳은 게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벌써 제가 생각할 때 40대 정도부터 뭔가를 집안일을 결정할 때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아버지 참 결정을 잘하시네 그랬는데 저는 자신이 없다니까요. 이 나이에도. 그런 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아버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지금 또래의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이의 성도님들을 늘 보고 그리고 장례하고 쭉 해가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 나이에 이제 정말 내가 잘할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많이 약해지시고 여든이 넘고 몸이 힘들고 더 움직임이 적고 갸냘퍼질 때에 내가 이제 자식 노릇할 것 같은데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 계신 게 하나님 주신 기회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정말 남은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에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저는 또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성도님들을 저 남은 목회 기간에 잘 섬기다가 제가 떠나야지 그 마음이 1년 2년 전부터 더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당회에도 올해도 우리 어르신들 좀 잘해드리고 싶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지원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모두 다 오케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좀 들지 않겠죠? 그게 또 부모 마음 아닐까? 우리 부모님 마음에는 자식이 항상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 성에는 안 차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된 거예요. 참 200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60세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잔소리 하셨다니까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막 그래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어쩌고 설교를 하는데 어쩌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60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에 제가 그때 아직 마흔이 아직 되기 전인데 제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어머니 나이가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이야, 제가 한 번씩 고백하지만은 60세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의 자식의 마음은 우리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한 아내고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란 말이에요. 저는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는 내 어머니였고 너무나 오랫동안 보아온 어머니니까 어머니 60살인데 제 마음속에 지금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누군가 우리 어르신 볼 때 80, 90으로 봤다고요. 그때 60살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게 아파서 투병하다 돌아가시니까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 60살에 돌아가시는 게 또 그게 어쩌면 당연한처럼.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다시 60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나 나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가 60에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게 60에 돌아가실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60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진짜 40 같아요. 60살이 아니잖아요. 60세가 그냥 40대, 50대도 아닌 것 같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던 거죠. 근데 제 아들의 마음에는 할머니인 줄 알고 돌아가셔도 되는 건 줄 알고 아팠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계시면 잘할 텐데 진짜 너무너무 잘해드릴 텐데 정말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닐 텐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시다면은 여러분 온 몸을 다 마음을 다 들여서 부모님께 순종할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3절에 네가 잘되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들어본 말 중에 그 말일 거예요. 다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놈아. 안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부모님 입장에 자식에게 하는 말도 그 말일 거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자식하고 두닥닥닥 부딪히잖아요.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그게 진심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다니까요. 우리에게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왜 이 자식아 이놈아 말을 안 듣냐고, 이 부모 마음에 상처 주냐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잖아요. 네가 잘되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 잘되라는 그 말, 그게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건강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모든 삶을 다 표현하는 말이 잘되고 이 말이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네가 잘되게 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되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왜 그렇게 잘되라고 하느냐 하는 그 말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예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할 때 그게 곧 하나님 아버지와 잇대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어찌 하늘 아버지를 네가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느냐.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부모를 먼저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높이라고. 이게 하나님 가르침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잘 된다는 의미는 뭐냐?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건데 그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하다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모님에게 모든 걸 바쳤더니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 부모님을 위해서 일생을 고생하고 부모님 다 떠나고 나니까 나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더 잘되고 풍성하고 내가 더 복되고 내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끝까지 그 어머니 마지막 십자가에 자신은 달려 죽으면서까지 제자 요한에게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남은 어머니에 대한 그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요한에게 부탁하고 떠나시잖아요. 그는 세상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남아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든 걸 어머니를 맡기고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한은 그 마리아 어머니를 일생 동안 모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저는 오늘 제목을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면은 어떤 때는 교회가 뭐 이래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나만 교회다가 뭐 헌금하고 헌신하고 몸으로 모든 것으로 다 하라 그러고 교회는 뭔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또 신앙 안에 우리는 돌아보는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로 이 교회가 섰을 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서 뭇 영혼을, 수많은 사람을 품는 게 교회란 말이죠. 나 역시 이 교회에 내가 안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 교회 품에 안겨서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근데 그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다, 나의 교회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그 안에 흐르는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속에 안기는 게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 하는 그 심정이에요. 그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어머니 같은 교회, 곧 내가 어머니 같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 나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아파하면서 같이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술사였습니다. 부서진 인형의 팔을 어머니는 감쪽같이 고쳐주었습니다.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배를 낫게 하는 어머니는 명의였습니다. 잃어버린 소꿉 놀이개를 무엇이나 찾아내는 어머니는 명탐정이었습니다. 신비한 자장가로 꿈나라를 여행시켜주는 천사요, 무섭거나 번개치는 날 어머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안식처였습니다. 아이들의 처음 학교는 어머니의 품이었고, 아이들의 처음 교실은 어머니의 무릎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퍼붓는 아이들의 질문에 지치지 않고 꼬박꼬박 대답해 준 어머니는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세상 오직 한 명,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로 이런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분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일 때, 바로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될 때 자녀는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도 어머니 같을 때가 많잖아요.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만족하겠고 젖을 빤 것 같이 즐거워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품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도 이들이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그 이사야 66장의 그 고통받는 하나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가 배고플 때 사랑으로 품고 먹여주고, 힘들고 외로워할 때에 같이 기도하고 동행하는 교회, 어머니 교회. 우리 자신이 그런 신앙, 그런 은혜 아래 함께 나아가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이 어머니가 되고 또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서 영혼을,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품고, 그리고 곁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교회, 그런 어머니의 심정,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존중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은혜는 당연한데 사실 이 가사를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두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도 이 가사가 오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또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로 또 사랑으로 양육할까,
그런 고백적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또한 나아가서 내가 그런 아름답고 귀한 부모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기도로 눈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로 세워주소서.
섬기는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내가 바로 그런 어머니 심정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 교회에 나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다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도록 우리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부모와 자녀로 주님의 교회 더 아름답게 섬기며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아름답게 서는 복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 아이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지나온 시간들 우리 부모님의 은혜인 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갚고 그 은혜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저희들 꼭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말씀을 따라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섬기듯 우리 부모님에게 온전히 효를 다하는 아름다운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 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주신 아버지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 그런 아름다운 부모 되도록 저희를 언제나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